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55편은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탄원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인간들은 결국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인간이 살던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에 기도하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해서 불안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간들은 뭔가에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근데 기도라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건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 아침에 어떤 분에게 그날 대표기도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깜짝 놀라며 그날 예배를 안 나오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위를 먼저 구하랬다고 개인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결국 기도에 대해서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어려워하고 또한 성경 속에서 잘못된 기도의 방법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 찾아가 기도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물가로 데려가더니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머리까지. 그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숨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물에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목사님과 항의를 하자.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다.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히 내가 살고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살고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에게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행복하다,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보다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들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한 수요 예배, 또한 금요 예배, 또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일을 한 번에 예배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입에는 힘들다는 말들을 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것들이 해결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적이 계신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상황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지금 이 문제들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유는 과거의 것들은 이미 우리가 겪어서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많은 상황들과 많은 여건들과 어떤 데는 기쁨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오셨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질병의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나간 상황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서 제가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그 시절까지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갈림길 속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셨군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을 선택했고 또 그 속에서 제가 영종도로 배치를 받게 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저희 집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집사람이 결국 저를 신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실 신앙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기도 했던 것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참고 견뎌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 것이 저희 집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돌아보면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갈린 길과 갈린 길 속에서 제가 하나의 선택을 할 때 하나만 틀려졌어도 사실은 제가 이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 순간순간에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사실은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속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계속 역경과 고난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에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55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이 진짜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적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이 다윗이 젊어 사울왕에게 광야에서 쫓기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존귀와 영광을 얻은 다윗의 고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 삶에 부귀와 영화보다도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장이 되는 사울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쫓기고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자식들끼리 서로 피를 보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이 그의 삶 가운데 끊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형정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부르짖는 그 모습들,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된 것이 사무엘하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배경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에게 배반하던 반란을 일으켰던 시대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왕 다윗에게 대적할 수가 있었는가? 사실은 이 시절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취한 것이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각지에서 왕에게 직접 재판을 받고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거기서 그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왕이 너희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재판할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공의를 베풀어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다윗의 누군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왕과 접촉하는 길을 막아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하 15장 6절을 바라보면 후반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동안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나이가 많고 노쇠하여 우리들을 다스릴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젊은 능력 있고 강한 압살롬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한 압살롬이 이를 거행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들어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이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고관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헤브론에 가서 그의 고관들을 있는 데서 자신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탐들을 각 지파에 보내어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바로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 선포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며 그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의 분위기가 휩쓸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돌아서 있던 그 고관들과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돌아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왕인데 모든 군사와 신하들을 거느리는 왕이 그냥 그들을 진압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모든 작업 가운데 자신의 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고관들마저도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왕이 서서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서 자신을 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너무나 뼈아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더 이상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오늘 읽은 55편 12절과 13절에 바라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반란을 일으킨 자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적대하여 나를 공격해왔다면 차라리 당연한 일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내가 함께 전쟁을 다니고 함께 국사를 논하고 함께 제사를 지냈던 친구들이 바로 나의 아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자신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바로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지혜로웠으며 항상 자신의 지혜 모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 그의 지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속한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며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속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속했다면 어떨까요? 내 자식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에게
등을 돌린 자들이 바로 너희들, 내 친구들,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룰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누구에게 원망할 길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포했었습니다. 너희 가게에서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지만 너희 집안의 피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위로할 수 없고 자기 생명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편 오늘 55편 16절과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무엇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수시로 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일이 막혀서 나를 도와줄 아무가 없을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뚫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뭔가 거창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을 갖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되게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며 나아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기도라는 게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이 듣기에 좋으신 말로 올려드리는 것만이 기도일까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에 정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 속에서 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들이 많은 편들이 그렇습니다. 다윗 시편들을 바라보면 바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적들과 대적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내주달라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했던, 항상 어느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구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드리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달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18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18절 9절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자신은 영광과 존귀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이 지금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전에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실다라는 바로 그 확신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한 심령과 어려운 상황일 때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넘어왔던 길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그처럼 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도 또 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이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반란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주변의 모든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위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바로 그 평안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여호와가 함께 있음을 내가 깨달았기에 경험했기에 더 이상 나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 나의 상황과 여건은 지금 환난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지하면은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평안이 왔으며 넘어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이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그가 돌아가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순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환난일지라도 하나님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과 확신과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위지하며 그 앞에 나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넘어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사실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북군의 워싱턴 장군이 남군의 고든 장군을 하루 전투 속에서 대패시켰다고 합니다. 남군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남군의 고든 장군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장교들을 장막에 불러 모아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 날에 있을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 그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 자신들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전쟁에서도 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믿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5번을 더 패하며 완전히 전쟁에 졌습니다. 근데 그 고든 장군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남군을 패배시킨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만일 우리들이 승리했다면 지금도 노예제도가 남아있고 인종차별이 남아있으며 워싱턴을 통해서 이 나라 위대하게 세워지지 못한 후 평범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다르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을 넘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미리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고난의 끝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여 우리가 파멸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어나지 않을 미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앞길 속에서 그 앞길까지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상황을 아뢰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와 바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상황이 어려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그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병은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상황과 주변의 상황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처럼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사회와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상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 바로 이 국가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들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험상 바라보면 편하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넘어갈 만한 그런, 우리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첫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 다윗이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잡음으로 평안 가운데 그가 다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시 세워지며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왕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2022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